하나님께서도 찬양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눌까요?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확실히 고난주간이 이번 주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일을 준비하는데 손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손이 찝혀가지고 이 피가 막 이렇게 철철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곁에 저희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놀래가지고 아빠 죽는 거 아니냐고 엄마한테 달려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손가락 그냥 조금 다쳤는데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저희 아내가 약통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막 소독약도 발라주고 빨간 약도 발라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난주간 맞구나. 이렇게 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아프니까 이 피 흘리니까 얼마나 아프던지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또 예수님 생각하면서 있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왼손이라 다행이다. 왜 그래요? 오른손으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왼손이라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때로는 힘겨운 일을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때도 있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족하는 사람을 세상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시리즈 설교처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 사역,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메시아 뜻이 뭐라고 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다고 그랬죠. 메시아는 이제 구약의 언어, 또 그리스도는 신약의 언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역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가시다가 구레네 시몬을 만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같이 오릅니다. 이 장면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져 있고 걸음걸이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리고 그 곁에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엉겹결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그 언덕길을 오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자기의 십자가도 지지 못할 만큼 그러한 능력 없는 분으로 또 엄청난 죄를 지은 죄수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로마의 병사들이 4인 1조로 붙었대요. 4명이 그 한 사람의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를 호송하듯이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채찍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누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에 이끌려서 힘없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였을까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늘 부분만을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아온 한 가지 면만을 보고 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할 때가 있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그렇습니다. 얼굴 멀쩡해 보이고 사지 멀쩡해 보이는데 이렇게 아픈 분들이 꽤 계세요. 튼튼해 보이는데 이 몸에 병을 달고 다니고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을 잘 모르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만을 봤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다시 없는 엄청난 죄인이고 사형수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하고 꺼려하고 침을 뱉으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지실 힘도 없는 예수님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 또 죄송한 마음이 겹쳐졌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이들은 예수님은 죄인이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라고만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가 무죄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제자로 요청할 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부를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따르라. 그 말인 즉슨 예수님이 앞서가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나갈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뒤를 따르라 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 복음 사역을 펼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펼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안식일 논쟁을 펼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로 지키는데 이 종료주일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왜 나귀 새끼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 하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힘없는 사람처럼 죄인처럼 사형수처럼 끌려가시지만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역 생애 전체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앞서가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예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항변하듯이 따지듯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직접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또 이후에 1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도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전에 이 화산 유격장이라고 정말 험한 유격장이 있습니다. 거기 유격 행군을 한 적이 있는데 밤에 산길을 걷는데 비가 내리고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쯤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전우의 등이었습니다. 함께 군사훈련을 받고 행군하는 그 전우의 등만을 바라보면서 그 어두운 산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전우가 가다가 그 등이 딱 멈추면 나도 멈추고 또 출발하면 또 출발하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해가 뜨고 무사히 행군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면서 참 불안할 때가 있죠. 학교에 들어갈 때도 불안하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불안합니다. 취직은 할 수 있을까? 취직하고 나면 또 어떨까? 동기들은 다 그냥 착착 승진해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문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또 직장생활 잘하다가 이제 정년이 다가오고 은퇴할 때가 되면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퇴직하고 나면 그 남은 많은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불안하죠. 몸은 예전 같지가 않고 건강은 약해져 가고 힘은 점점 빠져가는데 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는 자들이 뭘 해야지요? 그럴 때 믿는 자들로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미리 앞서서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미리 정년을 앞두고 주택관리사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노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직장을 꿈꾸면서 기술을 배웁니다.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노후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할 일은 먼저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앞서가신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며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길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들 다 한다고 하니까 그 일 쫓아가다가 세상 길에 미혹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쓸려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신 대속의 사역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에 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 시대 십자가형은 잔인하기로 소문나 있는 그 당시의 사형 제도였습니다. 철학자 키케로가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서 그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도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십자가형은 최소 하루 이상은 매달려 있어야 했고,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는 이 채찍질을 해서 몸 곳곳에서 피가 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피냄새를 맡고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그 피난 곳을 쪼고 공격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대못을 세 군데에 박습니다. 양손, 이 손목에 박고 양발을 겹쳐서 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는 이 체중을 받칠 수 있도록 부목을 덧댑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고통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이 괴로운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도 않고 살아서 숨을 쉴 때마다 채찍질 당한 곳이, 피가 난 곳이, 못이 박힌 곳이 흔들리면서 아픔이, 고통이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식은 살아있어서 지나가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조롱하는 이들의 메시지가 다 있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 조롱의 메시지를 그냥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근육 경련과 질식사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생을 다하고 만다고 합니다. 몸이 축 처져서 이 횡격막을 누르다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사를 하게 된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러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옷도 군인들에게 빼앗겨서 제비뽑기 당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숱한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고 할 때 십자가를 볼 때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의 죄로 인하여 모욕과 치욕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 내가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대속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세상 중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사기죄를 범하면 공소시효가 10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무기징역에 당할 정도의 죄를 지으면 공소시효가 1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형에 처할 정도의 죄를 지으면 공소시효가 25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시한이 지나면 법으로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필름처럼 그게 다 우리의 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죄를 담당시키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재판 사건이 구원 사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살아있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요, 속죄의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서 존경하며 따르고 아내는 남편으로서 극진히 사랑해주며 많은 교인들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런 복된 관계를 단번에 깨트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순식간에 제가 생명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목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죄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조금 깨달아지십니까? 믿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누가 보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역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순절기가 이 속죄의 큰 복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은 이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가 달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붙인 팻말이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팻말을 달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곁에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귀에는 조롱과 모욕과 무시하는 말만이 가득했지요. 예수님 곁에 늘 따라다니던 12제자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고침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환영했던 열렬한 그 무리의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모욕을 당하시고 외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역은요, 그 고난은요,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서고 떠나고 오직 홀로 남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마저 떠나가시고 침묵하시고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그러한 때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한다고 해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수십 년째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받았지만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홀로 있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아무런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을 때 그런 허무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수모를 견디고 자식들 키웠는데 아빠가 엄마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무엇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참담한 심정들. 그럼 십자가의 도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 스스로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험난한 그 자리를,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과연 이 물음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속죄의 큰 복을 알게 됩니다. 이 죄를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앞에 다가서게 했을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인으로 살고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탕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처참한 세상의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떠나 살겠다고 돌아선 탕자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제가 고향에 가서 참 고향에 갈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운행하는 게 참 불편하시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살아 계시는데 제가 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아들 온다고 저희 어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거든요. 갈비도 해주시고 뭐 잡채도 해주시고 또 평소에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을 막 해주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제가 아들이지만 목회자잖아요. 얼마나 부모님에게 뭘 잘했겠습니까? 잘한 게 없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늘 기도해달라 또 요청하고 또 제가 공부도 이 가방끈도 길다 보니까 학비 등록금 뭐 용돈 생활비 늘 달라고만 그러죠. 근데 그런 아들 왔다고 그 노모는 부엌에 가서 나오지도 않고 음식을 해서 좋은 음식 갖다가 먹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먹는 모습 보면은 흐뭇해 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것도 없어요. 해준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오늘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음식만 그랬나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하나뿐인 귀한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사랑에 비할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속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고 다시금 그 사랑 안에서 조금만 돌이켜서 십자가 앞으로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특세 핸드북도 만들었어요. 크기도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일부러 크게 만들었어요. 글씨도 크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 와서 잘 보시라고. 별세의 은혜와 치유라는 주제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새벽을 깨우셔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에 푹 빠져서 고난주간 주님 더 닮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역을 돌이켜볼 때에,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달려야 할 나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그 속죄의 복이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다시금 이 인생 주님 닮기로,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